안녕하세요. 백석 바이블 클럽 BBC 시즌2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순서를 맡은 이덕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여러분과 함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신약성경 맨 앞에 배치되어 있는 4권의 복음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기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모여 파편적인 기록물들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제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지 않은 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에 대한 구전들과 파편들을 접하며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사실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게 되었죠.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체계적인 기록의 필요성을 느꼈고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와 요한 이 4명의 작가가 흩어진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4권의 복음서인 것입니다. 자, 이 중에 누가는 이후에 초대교회 형성 과정까지를 그린 사도행전도 함께 저술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4권의 복음서는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책의 이름 끝에 무슨 복음이라고 지어진 통일된 이름들. 여러분, 이 점 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각기 다른 저자가 각각 다른 시기에 쓰여진 이 4권의 책의 이름에 이 동일하게 돌림자가 붙었다는 사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은 태초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 저자들이 시대를 뛰어넘어 기록한 저작물인데요. 이 무수한 책들 중에 66권이 선정되어 지금의 한 권의 성경으로 편집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룰 이 4권의 복음서가 처음부터 한 시리즈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도 마치 한 시리즈물인 것처럼 책의 이름에 돌림자가 있다는 것은 이 4권의 책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한 성경 안에 이 같은 이야기에 대한 책을 4권이나 넣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또 말씀들을 이 4가지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함으로 인해 더욱 풍성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4명의 저자들은 모두 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4명의 각기 다른 성향과 또 관점, 살아온 인생 및 하는 일 등을 모두 사용하시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다양성이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4권의 복음서는 따로따로 읽기 전에 먼저 4권을 함께 보며 각각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대조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4권의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권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저작된 시기도 비슷하고 같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또 비슷한 언어와 배열 순서 또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권의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하여 기록한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97%의 내용을 사용했고 누가복음은 88%를 사용한 것을 볼 때 이 추측 꽤나 정확한 듯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내용들에 대한 자료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추측하다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따로 말씀하신 것들을 모아놓은 무슨 어록집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기에 이르렀고 마태와 누가는 이를 바탕으로 마가복음의 자료 외의 내용들을 채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예수 어록집을 큐복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보다 훨씬 더 후대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요한복음이 단지 기록 시기가 공관복음과는 동떨어졌기에 따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고 공관복음이 다루는 예수님의 일대기와도 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또 관점도 공관복음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생애의 사건들에 대한 초점이 공관복음보다는 조금 덜하고 단 각 사건들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보다 예수님의 설교를 더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공관복음이 숲을 다루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나무 하나하나를 다루는 듯한 느낌입니다. 각 복음서는 각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이를 접하기를 원하는 독자들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도 있고 또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이단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물론 이 시기에는 아직 명확하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여겼고 정통파 유대교도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죠. 같은 유대교였고 같은 구약을 경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같은 유대인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특별히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인이었던 마태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 동족의 세금을 걷던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졌던 삭개오가 세금의 4배를 걷어 폭리를 취했던 것이 관례였던 것을 볼 때 마태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레위인의 세속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마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랬던 자신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당시 대부분 로마에 협조하는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던 세속화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진리를 자신이 변화되고자 한 것을 말하고자 쓰여진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제와 관점도 예수님이 왕이심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이 전쟁의 왕, 또 정치적으로 로마를 굴복시킬 왕을 메시아상으로 삼고 있었기에 그 반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절대 왕으로 또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메시아에 관한 이 좋은 소식을 이들에게 전하며 바로 우리가 찾던 왕이 예수님이신데 단지 우리가 가진 메시아상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전파하고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지상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볼 때 왕에게는 신하가 있고 그 신하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제자들인데 유대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이제 유대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왕이신 예수님을 열방에도 전파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는 바울과 함께 떠난 선교 여행에서 낙오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거주하며 베드로를 만나 그의 비서 역할을 하며 사역을 하죠. 마가복음은 아마도 이때 베드로가 해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진리입니다. 마가 자신이 로마에 있어 보니 로마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 유대 율법상의 관습들을 그대로 지켜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는 듯했고 이 비본질적인 외형으로 인해 본질적 신앙이 훼손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의 한 성인으로만 인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은 모든 종족의 신이신데 예수님이 그 아들이심으로 예수님 또한 유대인만의 성인이 아닌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논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복음을 쓴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는 결코 복잡한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닌 아주 단순한 명확한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그 특징으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기록과 또한 부활 이후 40일간 이 땅에 머무신 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또 사역에 관한 긴 보도도 없습니다. 반면에 유대의 풍습을 섬세하게 설명하였고 아람어 문장들을 꼼꼼히 번역하였습니다. 동일하게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최초의 기록 목적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 관리에게 헌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은 줄기차게 이 반기독교적 주장에 대한 변증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실제 사건과 행보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고증하여 역사적 신빙성을 부각시킴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위한 변호를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로마의 권력자들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속 권력이 클수록 예수님에 대해 반대하게 되고 이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로 하여금 복은 세속 권력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권력의 상징적 존재에게 이 책을 헌정했다는 것은 데오빌로가 이미 복음을 접했고 또 반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실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이 그 세속 권력에도 영향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 또 세리나 창녀, 환자, 특히 여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그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실제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백부장이나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을 영웅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과운 복음에 반해 요한복음은 조금 특별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역사적이었다면 요한복음은 이에 비해 훨씬 더 사색적이고 신학적입니다. 요한의 여성스러운 성품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애제자로 불렸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놓친 이름이나 장소 등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 바로 옆에 항상 붙어있던 요한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이 소소한 일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의 확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 기록해 놓은 이 사실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고 요한복음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를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나 교훈을 부각시키며 비유를 들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아마도 1세기 말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요한의 성향으로 이 섬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어려움을 이겨낼 근본적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복음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성격, 성향, 가치관, 걸어온 인생 등.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특정한 성향이나 가치관에만 맞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권의 복음서는 그런 예수님의 다양한 면을 여러 각도로 조명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적용되는 그런 인생을 사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길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들을 여러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면서 예수님의 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누리고 걸어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서를 읽고 더 은혜가 되며
그 삶을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 소망을 누리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